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400페이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이 주님의 음성에 그가 이제 몸을 돌이켜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몸을 돌이켜서 무슨 소린가 살펴보니까 거기에 그 주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그 7 금촛대와 그 사이에 거니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 촛대가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왜 7이냐면 7은 또 완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완전한 기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자체는 완벽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적으로 교회가 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거는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만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교인들 중에 아직 성숙이 덜 된 사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병원이 있으면 병원 자체는 고쳐주는 좋은 기관인데 그 치료 중인 사람은 아직 완전치 못하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흠결이나 그 아픈 곳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입니다. 다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계속 회복하는 과정, 마치 그 부상당한 사람, 병든 사람이 병원에서 점점 회복해서 건강하게 태어나듯이 교회 자체는 완벽하지만 거기에 몸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교회를 7개의 촛대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기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촛대가 아니고 금촛대라고 있습니다. 금촛대. 자, 금은 불변한 아주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배롭고 존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이렇게 완전하고 금처럼 보배롭고 존귀한데 그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이 노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보배롭고 존귀하고 완전한 교회를 예수님께서 살피시고 그리고 주장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모습으로 그런 환상처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자세한 모습을 계속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13절부터 쭉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발에 끌리는 옷은 바로 대제사장의 그 복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할 때만, 예수님만 의지할 때, 대제사장인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죄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후반에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에게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을 상징하죠. 자, 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보배롭고 존귀하면서 뭐 일부러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금은 변함없이 아주 반짝반짝 노랗게 빛나죠. 밝게 빛나죠. 그래서 이것은 찬란한 영광, 또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비유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완벽하지 못하죠. 왕도 또 대통령도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중간에 물러가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는 막 간혹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입니다. 전 세계 모든 역사 통틀어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다스리시고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의미로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 번째로 거룩하신 예수님입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습니다. 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처럼 그리고 눈처럼 눈이 얼마나 하였습니까? 또 양털이 얼마나 더 하였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다는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양털처럼 눈처럼 하얗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도 때가 묻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깨끗하시기에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또 깨끗게 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찰력, 꿰뚫어 보시는, 숨길 수 없는. 그래서 14절 후반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꽃이 있으면 어두운 곳에 그 불꽃의 빛이 밝혀서 볼 수가 있고 또 불꽃은 또 태우죠. 태워가지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을 싹 태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할 때 전지 모든 것 전체를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환하게 다 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 모든 사람의 죄과 또 잘한 것, 못한 것 그거를 훤히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다섯 번째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합금이나 노쇠인데 아주 질이 좋은 겁니다. 튼튼하고 단단하고 굉장히 힘과 안정성을 가진 그 금속이 바로 주석이죠. 그래서 그 발이 뭘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그 발의 모습이 마치
주석, 빛난 주석, 그냥 주석도 아니고 빛난 주석, 그리고 풀무불에 단련까지 했어요. 풀무불은 막 수백도 수천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에 단련했으니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거기에 빛까지, 반짝반짝 빛까지 나는 거죠. 이렇게 든든한 발로 밟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즉, 예수님은 이 심판, 그 주석 같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모든 것을 으깨버릴 수 있는 강력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석처럼 변하지 않고 빛나는, 영광 중에 빛나는 예수님의 그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만약 이런 거룩함이 없고 그냥 밟아버리기만 하면 폭군이죠, 폭군. 근데 예수님은 그런 폭군이 아니라 영광 중에, 그리고 든든히 흔들림 없이 온전히 심판하시는, 강력한 것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위엄과 권위의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5절 후반에 보면 그의 음성, 즉 예수님의 그 목소리, 예수님의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많은 물소리. 우리가 뭐 흔히 잘 쓰는 표현은 아니죠? 근데 많은 물소리 하면 여러분 아주 거대한 폭포 같은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인공 폭포 정도만 가도 그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막 가까이 가보면 멀리서 볼 때는 틀립니다. 인공 폭포 정도만 가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소리가 크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나이아가라 폭포, 또 이과수 폭포,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대형 폭포 같은 데 보면 막 공포감이 들 정도로 막 강력한 물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심지어 이 두려움, 막 경외심, 막 거기에 막 안개, 물안개가 모락모락 피고 물보라가 막 생기고 이러면 굉장히 웅장함을 느끼고 뭔가 강력한 어떤 위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고 안 들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위엄과 권위의 음성으로 마치 많은 물소리처럼 그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 음성을 통해 이제 여러 가지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이 목소리, 우렁찬 목소리가 상대방의 길을 죽이기도 하고 또 길을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위엄 있는 목소리, 영광의 목소리,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무섭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면에 종들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16절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자, 오른손은, 성경에서 오른손은 이 능력과 보호의 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오른손이 더 세죠. 왼손잡이 외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오른손이 바로 힘이 센 것처럼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7별은 그 교회에 있는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흥하는, 그런 으르렁하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일꾼,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사자를 대표해서 7교회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7교회는 전체, 지구상의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호산나교회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호산나교회도 저를 비롯해서 또 주의 종들, 말씀의 종들, 지도자들을 7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7별로 표현되는 교회의 사자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즉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주의 일꾼들을 붙드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이걸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자꾸 주의 종들을 공격해서 실족해 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정말 당혹스럽긴 하지만 간혹 이 주의 사자들이 정말 사단에게 속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주의 종들을 많이 공격합니다. 성도들도 공격하고 특히 주의 종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면 그 어떤 강력한 권세도 능히 이기고도 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사자들을 위해, 우리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또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 교회의 사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 이렇게 협력사역기관에서 목사님들 또 세계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붙드시는, 그의 오른손에 7배를 붙드시듯이 오늘날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더 꽉 붙들어 달라고, 더욱더 권능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 마지막 때에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말씀의 칼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한쪽 날이 아니라 양쪽에 좌우의 날이 섰다 그랬어요. 그만큼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확실하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술용 칼 보면 메스라고 그러죠. 그걸로 아주 그냥 정교하게 사람의 몸을 해부하고 또 수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우리 주님은 정말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그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좌우의 날선검이 어디서 나와요? 16절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 좌우의 날선검이 돼가지고 심판을 하고 정확하게, 예리하게, 아주 수술로 말하면 아주 깔끔하게 수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더 우리가 쉽게 알려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좌우의 날선검이 정말 정확하게, 깔끔하게, 강력하게 잘라낼 걸 잘라내고 요리할 거 요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혼과 영, 관절, 골수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파악해내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수술해내고 도려낼 거 도려내고 고칠 거 고치고,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의 능력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능력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나를 저버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그랬어요. 그 심판하는 주님의 말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는 다녀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또 권면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바로 심판을 당하는 거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한 그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강력한 선포로 심판을 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1년 365일, 1년 52주 거의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게 그래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심판하고요.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말씀은 또 성령의 검,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우리의 생각과 깊은 것을 파악하고 도려내고 또 고치고 마치 수술칼처럼 또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귀한 게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의 칼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날성검이 입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영광의 예수님을 또 말씀하는데 16절에 또 보면 16절 말미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마치 막 뒤에 후광이 있는 것처럼 아주 힘있게 강력하게 어둠을 몰아내고 영광과 승리의 주님을 표현하는, 영광 가운데 오실 승리의 주님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그래서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9가지나 이렇게 했는데 9가지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거룩하신 예수님,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주석 같은 발로, 빛난 발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위엄과 많은 물소리처럼 위엄과 권위의 예수님, 그리고 종들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또 말씀의 칼을 가지신 예수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영광 중에 오실 영광의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많은 것을 물론 마음에 새게 되지만 그 중에 우리가 또 2가지로 정리해서 더 깊이 또 실천의 원동력으로 삼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신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 신자들, 심지어 우리 지도자들,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불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또 여러 가지 흠 때문에 그것이 막 요즘 막 뉴스에도 나오고 또 동네나 여러 지역에서 때로는 뭐 아무개 목사님이 이랬다, 또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이랬다, 아무개 성도님이 이랬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까지 막 보태가지고 막 맞아 하면서 막 우리까지 비난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막 더 난리를 치죠. 우리가 말 안 해도 세상이 막 더 난리를 칩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숟가락을 보탤 필요가 없고,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철저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 믿는 사람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완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뭘 잘해도 그거는 당연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한 거지 라고 여기거나, 때로는 어떤 구실을 붙여서 잘한 것까지 비난하는 경우는 많아요. 우리가 잘을 해도 저건 전도하려고 그래, 꼬시려고 그래, 그리고 뒤에서 딴짓할 거야. 예. 그 눈에 잘못하는 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뒤에서 딴짓할 거야. 인터넷 가보세요. 난리입니다. 좋은 일에도 난리를 치고, 좀 안 좋은 일 하면 더 난리 치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강력하게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비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지적당하는 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성해야죠.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비난을 받든 칭찬을 받든 1년 365일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생각하고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생각하고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그걸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신없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보다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아까 13절에 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즉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힌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냥 일반 대제사장은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모든 권세 내려놓고 친히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시는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설령 졌다 하면 다윗처럼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 흘려 회개하고 또 씻음을 받고 또 변화된 삶을 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변명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를 깊이, 예수님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여기 보면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이 시간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또 때마다, 날마다,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리고, 물론 눈 감으면 안 되겠죠, 운전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휴가를 가든, 또 명절에 어디 친척집을 왕래하든 친구를 만나든, 항상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고 결국 우리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열리지 않던 문들이, 막혔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짐을 경험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넘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다가도 이제 그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 삶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런 삶을 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면 저절로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에 더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생각 다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생각하시되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 9가지 막 하고 이게 뭐 시험 보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러 가지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최후 승리는 결국 우리 거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신자들의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오류 없이 심판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완벽한 승리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막 고생하다가 결국 패배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령 패배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약속은 파기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흠없는 어린 양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자 또 만왕의 왕이시며 거룩하시고 또 감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온전히 심판하시는 경외할 만한 그런 예수님 그리고 능력과 권능으로 주의 종들을 주의 사자들을 보호하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고 나의 예수님이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히 응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요즘 뭐 안개가 많이 꼈는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죠. 안개 낀 것처럼 맨날 단계 뭐 몇 단계다 몇 단계다 어떻게 될지 뭐 백신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최후의 완벽한 보상과 심판을 행하실 예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회를 지켜 보호하심을 믿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모습, 만왕의 왕의 모습, 거룩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고 위엄과 권위의 예수님, 주의 종들을 사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말씀의 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치유하고 고치시는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충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믿고 따르며 그 최후의 승리를 믿고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같이 불투명한 세상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이렇게 어수선한 명절 기간 예전과는 다르긴 하지만 또 명절 기간에 어수선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그리고 예물에 담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섬김 가운데 놀라운 은혜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소득을 허락하여 11주를 올립니다. 1년 52주를 작정하고 또 주정은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또 선교 예물로,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 구제 예물로 동참을 합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물질 주님 흠양하시고, 그리고 섬김 주님께서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7배로 70배로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종이 아뢰지 못한 것까지 세밀하게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시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최우승의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가정들 위해,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 소식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전심으로 마음을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의 열매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도 여전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 연로하신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유경정 권사님 어머님, 시어머님, 또 최정수 권사님, 또 이정학 성도님, 형님, 또 교통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에 있는 정순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와 또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 열악한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강병호 목사님, 또 송찬희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이 천국, 또 놀라운 그 면류관, 영생복난 면류관, 바로 우리 가족도 빠짐없어야 되고 이웃도 친구도 빠짐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가족, 이웃, 친척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명절 때 모이지 못해도 전화 한 통화 더 하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 표현,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 권면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환절기 은혜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